이 시간 말씀 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717쪽에 있어요. 717쪽.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종족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의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그 하나님께 드린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헐지인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허물 많고 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죄 씻기시고 덧입히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저들 주께 왔습니다. 저들의 모든 허물과 죄의 모습은 보혈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저들 주의 말씀을 받아 날마다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로 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새겨지고 말씀을 받아 저들이 새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복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들 안에 있어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가 주의 말씀으로 덧입히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영혼들 속에 말씀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에스라서를 지금 계속 봅니다.
자, 에스라서를 우리가 쭉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쭉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들은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제1차가 537년에 이렇게 1차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1차로 돌아왔습니다. 2차는 458년에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2차 포로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차 포로는 444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1차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 들어왔던 그리고 그들이 와서 행한 일들, 이게 이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지금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오늘 말씀까지 보면 완공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당을 드리고 유월절 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주전 537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은 이제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지요. 성전의 기초를 536년에 놓았는데 저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하여 방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저들의 그 방해를 받고 16년 동안 이 성전을 더 이상 진척시킬 수 없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유다 백성들이 좌절감 속에 시달리게 되고 또 저들이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저들을 많은 일에서 방해를 놓고 자기 생업을 위하여 준비해 보지만 많은 가난 속에 시달리는 이런 상황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전은 진절시킬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었던 거죠. 자,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갖는, 그래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바로 시작한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가는 건 아니었어요. 이제는 5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그 페르시아의 총독들 다뜨네와 달보스네와 같은 총독들이 일어나서 시비를 건 겁니다. 그럼 누가 너에게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했느냐 하고 지금 시비를 걸고 나오는, 그래서 따져묻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총독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따져 물을 때에 결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보다는 더 강한 방해가 올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와서 누가 너에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할 때에 저들은 담대하게 곧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페르시아의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의하여 방해를 받았던 것인데 다시 이것을 우리가 시행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들에게 담대함이 되지 아니하고는 이룰 수 없어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담대함.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 이 선지자들이 결코 저들에게 강력하게 곧 너희 집들을 짓고 너희가 산다고 하지만 너희가 얻은 게 뭐였느냐? 자연재해로 또 생활의 모든 것들이 궁핍하고 어려움 속에 있지 않았느냐?
너희가 모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박해가 와도 더 이상 우리는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다. 지금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저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맞서는 이제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에 두 총독이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고레스 왕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왕은 한번 살펴봐 달라. 곧 역대 기록 속에 고레스 왕이 정말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가 살펴봐 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 앞에 1장에서 5장까지 봤던 내용들이에요. 이제 여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6장에서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하기 시작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지요.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성전이 허락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로 쭉 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봉헌 내시까지 끝나고 유월절을 지키는 기쁨의 절기까지 가는 게 이 6장의 내용이에요. 자, 1절에서 보면은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모든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자, 강서편 총독들이 상고문을 보냈고 그것을 받은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서적국간 바벨론의 보물창고에서 지금 선왕들의 조서를 살피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보물을 쌓아두는 그곳에 이처럼 왕들의 이전 왕들의 주요 문서들을 보관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리오 왕은 이런 그 조사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왕이 편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 말대로 다 해야 된 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 있겠느냐 하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다리오 왕은 그의 말대로 이 조사를 하게 하고, 그런데 그것이 쉽게 발견되는 건 아니죠. 지금 보물창고에서 찾아보고 찾아봐도 없다 이거죠. 그런데 결코 그 없는 그것을 이제 또 다시 이제 이렇게 찾는데, 어디서 찾았냐면 그 왕들이 여름 휴가를 보내는 휴양지 이 창고에서 찾는 거죠. 여기서 메대도 앙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휴양지에서 이렇게 찾게 되는, 자,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단지 편지를 보냈기에 그것을 찾았고, 또 찾아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휴양지의 창고까지 다 뒤져서 이렇게 찾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우연이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참, 우리 힘 있는 자들은요, 웬만한 밑에 이야기 잘 안 듣습니다. 그저 대충 해보고 몇 번 해보고 없는데 하면 끝나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찾고 또 찾고 끝까지 찾는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쭉 전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힘들게 찾아낸 그 문서의 기록에는 자기 페르시아 왕국의 그 선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유다에게 해방령을 내리고 귀국하여 옛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명령을 하고,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왔던 성전의 모든 보물들, 그 기물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제자리에 놓게 하고, 자, 이러한 모든 일을 했고요. 또 그에 필요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왕실에서 내겠다고 약속했던 그 내용들까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총독과 관리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어떻게 조서를 내렸냐면 이렇게 내렸어요. 총독들은 성전 건축의 역사를 막지 말라.
다드네와 보스살 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성전 건축하는데 얼쩡거리지도 말라. 그리고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돈은 너희들이 너희 강 건너편 그 동네에서 세금으로 거둔 그 거기에서 경비로 충당하라. 또 하나님께 드릴 제물까지 다 공급하라. 그리고 그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거나 변조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이런 내용들이 지금 쭉 간략하게 제가 간추려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쭉 해서 이제 12절까지 내용을 아까 봉독했던 그 내용들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나와 내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고 또 부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서 마지막에 이 일을 신속히 하라고 부과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쭉 보게 됩니다. 자, 사실 선왕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했어도 다리오 왕이 그걸 무시해버리면 아무 의미 없이 내가 보기는 봤다. 그러나 그거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다리오 왕은 그 옛날 일 그것을 전부 그대로 실천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자기의 왕실에서 그 경비를 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걸 보게 되지요. 결코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앞장 5장에서 성전 재건공사를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 계속되었는데 에스라 6장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5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방해 요소들 때문에 할 수가 없이 모든 거 멈춰버리고 정말 그들의 인생, 삶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이게 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6장에서는 완전히 반전되는 거예요. 총독도 사마리아 사람도 유다 백성도 왕도 외적인 환경은 하나도 바뀐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 건축 상황에 있어서는 최악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최악이 최선으로 바뀔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진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과정마다 세밀하게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16년 전 처음 성전 공사를 시작할 때는 그들의 의지가 온전히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데 있었음에도 별 도우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온전히 그들의 생각은 자기 생활이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는 1년 이런 생각으로만 함께 시작을 했잖아요. 참 그들이 열심히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한 그런 열심으로 시작했는데 왜 그것은 멈춰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이제는 저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 요소가 되었을지라도 다시 그것을 밀고 나가서 이렇게 반전시키는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질 수 있을까? 그때 열심보다 지금 열심이 더 강해서 그럴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의지는요, 꺾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꺾여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념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지만 그 일념은 어떤 방해를 받으면 꺾이게 돼요. 그러나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 나가게 될 때에 지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니까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이 오히려 거꾸로 바뀌어서 돕는 손길이 돼버리는 이런 역사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늘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의지로 많은 일을 시도해 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와서 부딪히게 되면 그 의지는 꺾여서 멈추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루실 걸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적들과 당당하게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도우시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16년 전에 쉽게 포기하고 뒤로 물러날 때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에게 나타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저들이 강해졌고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그래서 당당하게 싸우게 나갈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그들을 도우셔서 오히려 돕는 손길로 바꾸시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에 역사는 순리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무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하나님의 백성은요,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라도 영적 싸움에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꺾여서 결코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려다 하지 못하고 결코 멈춰서서 자기 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자연재해나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활 자체가 빈곤하고 참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16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갖는 그 기쁨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내 의지로 사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이 신앙의 결단 각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드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왕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결국 순식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들은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페르시아의 총독과 인근 관리들이 총동원돼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하도록 이렇게 돕는 이런 역사. 방해 요소들은 다 제거되고 물자나 비용 또 제사 드릴 이런 재물까지라도 저들이 채워주는 이러한 역사. 그래서 성전이 막힘이 없이 가는 거죠. 방해 요소 사라졌죠. 물질이나 어떠한 제목들 그 부족함이 없이 계속 대주지요. 밀어주지요. 그러니 일사천리로 만사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4절 5절에서 보니까 유다의 사람 장로들이 선지자께와 스가랴의 권면으로 인하여서 더욱 힘을 얻어서 성전 건축에 매진함으로써 지금까지 16년 동안이나 답답하게 중단되었던 성전이 이렇게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4년 만에 완공하는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전 공사가 신속하게 또는 형통하게 진행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전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속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어떤 이유인가. 자,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다리오 왕의 조서를 받고 모든
바사 관리가 총동원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이야기죠. 강력한 힘이 작용한 거예요. 그 강력한 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보여지는 현재 왕, 다리오 왕의 지원, 이것이 그의 명령이 신속하게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유다 사람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서 더욱 힘을 얻어서 성전 건축에 매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보여지는 것은 결코 방해자들과 또 그 방해자들의 편지를 받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다리오 왕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이룬 거라고 보지만 근본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로부터. 그 학개와 스가랴는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 백성들은 담대히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그래서 방해 요소가 왔을지라도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밀고 나갔을 때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대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활 속에.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대입하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성패를 나타내는 거예요. 승패를 나타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때로는 내 자신의 버려야 될 부분들을 깨고 부수고 버려야 될 것이고, 또 내가 정말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세우면서 나가야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말씀을 들었던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 매진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장로들과 이 리더십을 갖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저들이 일을 순행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무슨 일을 하던 앞선 지도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의 리더십을 따라서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해감에 있어서 그냥 지도자들이 서로 의견이 나누어 가지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뭐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속담에는 사공이 많은 개가 산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정말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마음으로 가는데, 또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6절 이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서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고, 그들의 즐거운 마음으로 유월절을 준수하는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피력하고 봉헌 예식을 드렸습니다. 자, 솔로몬 왕의 건립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 때에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요, 양이나 소, 이게 얼마나 많았는지 감히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참 얼마나 큰 영광이었겠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 이 봉헌식을 할 때에 그 제물들을 전부 다 기록했어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스룹바벨 성전 봉헌식은 솔로몬 왕 때에 봉헌식에 드렸던 제물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의 즐거움은 그 전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즐거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인 거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강한 손으로 도우셔서 성전 공사를 완공을 했으니까 그 기쁨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 안 되는 더 큰 기쁨으로 임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고 이 기쁨으로 저들이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봉헌식과 더불어서 저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유다의 명절 유월절을 도로 찾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과거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준 유월절의 감격과 함께 현재 저들이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조상들이 지켰던 유월절을 다시 지킬 수 있게 하심에 대한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러니까 유월절, 이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길에서 돌아온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그곳에서 돌아와서 지금 드려지는 유월절, 이것은 그 애굽에 돌아왔던 유월절을 정말 생각하면서 내가 친히 그 유월절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 유월절을 내가 친히 체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유월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통한 하나님의 하늘의 영적인 즐거움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들은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을 올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으로 인해서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하고 차원이 달라요. 자,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세상적인 즐거움은 일시적이요 불완전하며 고통의 씨가 되지만, 자, 영적 즐거움은 영원하며 원만무결하고 또 즐거움의 씨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의 영적 즐거움은 차원이 다르다. 세상적인 즐거움은 일시적이다. 그러나 영적인 즐거움은 결코 영원하다. 세상적인 즐거움은 불완전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 즐거움은 원만무결하다. 세상적인 그 즐거움은 고통의 씨가 된다. 남의 어떤 것을 내가 이제 뇌물을 받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나중은 그게 고통의 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는 이러한 복은 고통의 씨가 아니에요. 즐거움의 씨요. 끊임없이 그 안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즐거움의 씨가 되는 이런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늘의 영적 즐거움은 어떻게 나오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하늘의 즐거움은 어떻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때에 이러한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네,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 살아갈 때에 이러한 영적 즐거움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아다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즐거움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성전 건축을 허락받고 완공하는 이러한 일들까지 이 6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마귀와 담당하게 이렇게 마귀와 맞서는 당당하게 맞서는 이런 싸움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의 손길과 역사하심을 덧입는 대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마귀가 끊임없이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적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맞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맞서지 않으면 결코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맞설 때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요. 맞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무릎으로 맞서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 알고,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걸 알고,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맞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돕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 말씀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앞선 지도자가 중요하고 그 리더십을 따라서 모든 공동체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을 올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수하는 과정 속에서 하늘의 즐거움으로 충만해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이러한 또 불완전한 이런 즐거움을 쫓지 말고 영적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결코 완전 무결한 이러한 즐거움에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입히셨사오니 저들이 행할 바를 알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길에 대적하는 사단의 영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저들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며 대적하여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하심을 알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우리가 담대히 나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실 걸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영과 육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 주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사단과 맞서 싸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